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자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 붙들어 주시고 건강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목적이 있는 줄로 아오니 우리를 부르신 주께서 그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독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셔서 이 한날 지낼 때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주목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뜻이 어찌 이루어지는지 그 마음이 어찌 이루어지는지 아버지여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게 하셔서 이 한날에도 우리의 입술에 가득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탄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를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발견케 되십니까? 이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시냐는 겁니다. 오늘 성별로 여전히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있고 직분으로는 감독과 집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도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을 살펴보면서도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셔서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들을 내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장 말씀을 보실까요?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2절을 볼까요? 11절을 보실까요?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러니까 8절부터 10절까지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11절부터 또 15절까지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어떠한 것으로 살필 수 있었죠? 성별적인 남자와 여자로도 살필 수 있었고 또 영적인 의미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모든 교회의 지체들, 즉 몸된 우리들에 대한 모습으로 그렇게 관계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에 준하여 우리의 삶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뭐였죠? 과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온전한 삶들을 살까? 그 문제였죠.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며 여자에 해당하는 말에 당신은 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여자도 남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왜 이런 삶들을 살지 않는 거야? 라고 어떤 자기를 방어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그러한 용도로 이러한 말씀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과연 이러한 삶들을 기쁨으로 받고 있는지,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불순종하는 모습과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우리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까지 가고, 또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이 말씀에 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또 나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의 방향성이나 기준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고 삶 속에 열매가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때문이구나 라는 결론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구별하고 또 성별에 대한 이야기를 구별하는데 각 항목마다 무엇이 제시되고 있죠? 조건이 제시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어야 감독이다, 이런 사람이어야 집사다, 이런 사람이어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1절을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탕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말씀에 드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삶들이 되어지기를 노력하겠죠. 이러한 기준에 들기 위하여 애를 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늘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고 싶은데 또는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을 보면 그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무언가에 들지 못하는 내 모습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기준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없어요? 감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2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가, 과연 이것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보면 직분은 누가 누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소산이에요. 즉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독이 되어진다라는 얘기는 우리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서 그럴만해서 감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독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에 준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감독된 자는 또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감독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서 감독되는 것이다 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삶들을 살아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면 철저하게 누구만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졌지. 마치 내가 스스로 이러한 조건에 드는 자라고 여겨지면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들 수 있다, 들 수 없는 게 아니다. 네가 들지 못하는 건 네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 네가 그만큼 네 자신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과 모든 행위에 대한 보상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는 자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자격 없는 우리가 자격 있는 자로 여겨진 바 되어서 성도로 세워지는 것과 같이 그 은혜의 결과인 것처럼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책망을 받아도 괜찮다. 남편한테 또는 아내한테 막대해도 된다. 삶 속에서 절제할 필요도 없고 신중할 필요도 없고 단정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다.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나라는 존재의 민낯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의 민낯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빚어간다는 것도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나로 하여금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결과의 기준에 내가 들어갔을 때에 이러한 결과와 기준을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한시라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이 이야기 속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자리에 세워주시니, 이러한 제약이 많지만, 한계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이와 같이 이끌어 가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게 주어지는 삶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논조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서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라는 얘기가 곧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책망할 것이 가득한 우리들인데 흑암의 권세 속에서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건져내셨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더라. 우리의 말을 달라지게 하시고 성품을 달라지게 하시고 태도를 달라지게 하시더라.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드시니까 나의 삶들이 그러한 열매들을 내게 되더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무엇과도 짝을 이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직분을 나누어 주시더라. 은혜를 나누어 주시더라. 은사를 나누어 주시더라. 이게 다 짝을 이루는 거죠. 오늘 감독에 대한 이야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에 비하면 그 이야기가 짧아요. 적습니다. 6, 8절을 보실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지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독이 되어든 집사가 되어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 다른 여타의 직분을 받게 되어지든 우리는 그 속에서 마치 내 의인이냐,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 숙이고, 혹여라도 내가 이곳에 들지 못하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러한 죄 가운데서 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감독과 집사라는 이 말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어지는 말 여자라는 것을 통하여서 또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결국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들이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나의 비참함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오해 없이 착각 없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줄어들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면서 조목조목이 과연 나에게 합당한가, 나의 기준에 드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정말 이러한 삶들이 펼쳐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이러한 죄악에서 건져내 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와 같은 변화를 낼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도다움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몸소 깨달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타인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쉽게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듣는 것이 어렵고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우리들의 처절한 그 비참한 초라한 그 상태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숨기려 해야겠습니까? 우리를 변명을 늘어놓으며 합리화시켜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초라함이 나의 실체인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내 죄를 시인하고 내 상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죄악의 열매가 있는지요,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분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남편으로, 때로는 아내로, 때로는 자녀로, 때로는 자녀로,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 밑에 있는 자녀이고 또한 자녀를 둔 부모이기도 하며 배우자를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만 우리의 직분이 있는 것은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직분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바라본데 우리가 말씀을 조명하면서 가감없이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민낯 속에서 더욱 처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성도로 보존되어지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한날 한날을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날이 그러한 한날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